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잠언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77장 1절에서 6절까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말을 우리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 연단이라는 말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올바른 것을 듣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되고 자기가 즉흥적으로 감동되는 대로 그 감동을 따라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동과 그런 즉흥적인 생각을 따르는 일에는 누구도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그 격언이나 그 말씀을 보면 옳은 판단과 옳은 생각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거기에 비유하신 게 뭐냐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연단, 그 연단이 뭡니까? 우리는 마음의 연단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그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놓으면 마음은 편할런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런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는 결말이 그 사람의 노후가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처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연단하듯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구원하시는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뜨거운 불에 연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 그러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하는 명령이 생명이 되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 따라 자기 생각 따라서 소욕에서 나는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기쁘고 좋을런지 모르지만 후에는 그로 인해서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연단을 받은 자는 악을 행하거나 괴사한 입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거짓말하는 말을 분별해낸다. 그 귀가 분별해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견고하게 잘 박히는 못처럼 그렇게 우리 심령에 박혀 있으면 사람의 말을 아무리 미사구려를 사용해도 이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분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어느 것도 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라도 그 말씀대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자기의 힘이나 능력을 사용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은 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행동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생명의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치우치지 않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믿음이라 해요. 그런 마음이 결국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서 났으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 죄를 짓지도 아니하느니라. 범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짓지도 않고 범할 수도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확증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이고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환난과 시험을 능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멸시하고 사람이 재앙을 만나거나 형벌을 받을 때, 재앙을 만날 때는 이걸 기뻐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형벌이 되고 형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땅에다 씨를 심는 것처럼 말씀의 씨를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내가 잘 돼야지 배가 아프고 뭔가 시기 질투가 나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아주 나쁜 속성인데 바로 음부의 세력들이 이런 속성으로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생각들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에서 당장 그런 현실을 보고 옳다라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기 입의 말로 씨를 심는 것과 같은 이런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람의 혀는 불의 혀다 그랬어요. 불의 혀이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일생이 억어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함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일생이 그 말에 억어돼서 그 결과를 자기 앞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이 악과 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믿음으로 새겨서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모두 된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내 안에 과연 그 말씀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그런 분별로서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자기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를 강조하고 또 말씀을 듣고는 믿습니까? 라고 오히려 믿음을 요구한다. 왜? 그것이 그냥 믿습니다를 하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의 마음과 그런 행동을 따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행이 그 말씀과 일치되는 이런 삶을 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라는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욥의 시험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욥은 자기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와 같이 연단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을 연단하시려고 이와 같은 어려운 시험 이런 고난의 환경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이런 환경을 능히 이기면 그 믿음을 정금같이 여겨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다시 축복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을 조심했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자기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무책임한 말을 내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 모면한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말의 결과가 결국은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보면은 그를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 해요. 그리하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몰라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네가 실력이 없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 모양 굿글됐으니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그를 비난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입장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다른
생명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역시 그런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나만을 우월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왜? 시간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지면 내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돼서 어떤 시험에서나 어떤 어려움에서나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도와줄 마음을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힘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어도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가난하다고 조롱하거나 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감하고 똑같이 그럴 수도 있다. 뭐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그렇게 천대도 받을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지으셔서 똑같은 조건에서 살게 했지만은 그 사람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악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속된 말로 금수저만 물고 살다가 죽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게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났어도 그가 입지적으로 열심으로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산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더욱더 보람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길 바라면서도 자기의 이런 약점, 이런 버려야 될 못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환경만 탓하고 악한 조건만 탓하지, 뭔가 이것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라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 그런 심지가 부족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조건과 환경을 따라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지로서 성공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긴 자가 바로 세상도 이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자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이를 극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일에 힘쓰는 이 악한 자들, 이 마귀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겨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떤 선택을 담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의 길을 택했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장정을 하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면서 세상의 일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연단하셔서 그 심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살되 그냥 한순간 믿습니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는 원수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지키신다. 그래서 그런 자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세상이 좋다고 그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믿음을 빙자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에 차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절대로 그런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뭘 행했다, 믿음으로 내가 무슨 것을 크게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보여지는 모양의 어떤 형체를 이루고 행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심지가 견고하게 그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서 지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어려운 환경, 힘든 조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도우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당 못할, 인간으로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여겨지실 때는 그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확신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심지가 견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자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위협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해가지고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임금의 고난은 그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의 고난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두 살려내셨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니까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는 그런 냄새도 안 났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냄새도, 그 불의 화독의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믿음을 확실하게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그냥 좋은 조건을만 생각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가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연단된 믿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까지 그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약속의 말씀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